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이 시리즈를 이제 마치면서 보니까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주제로 설교하게 된 게 참 저한테는 굉장히 특이하고 또 특별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이라고, 요게벳의 노래 참 특이하다, 특별하다 그런 느낌을 좀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호호즐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에서 그때 마흔5 이렇게 CCM 나이트 할 때 그때 이제 찬양을 막 신청하는 시간이 있는데 성도들 중에서 요게벳의 노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 한두 번 거절당하면 그냥 말아야 되는데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또 해달라 막 얘기하고 막 저는 그런 막 올라오는 거 보면서 거기서 어떤 특별한 신앙, 어떤 그 간절하고 아름다운 어떤 영성을 저는 거기서 봤어요. 그냥 단지 그냥 좋아하는 곡 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걸 요청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어떤 성도들의 어떤 그런 그 요청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신앙을 아주 간절하게도 하고 아름다운 그런 걸 본 거예요. 자녀를 살리기 원하는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이 요게벳의 노래, 그렇죠? 자녀를 살려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잖아요. 그런 것이 요게벳의 노래인데,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자녀를 살려만 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 그 자녀의 온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자녀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오히려 세워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원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보기도는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중보기도라고 한다면 전 어쩌면 이 요게벳의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의 원형을 본 것 같다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왜냐하면요 신앙의 사람이 드리는 아주 간절한 기도고요. 요게벳의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예요? 영적으로 가장 바른 기도예요.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중보기도의 원형과 같다. 정말로 가장 간절하면서도 가장 바르면서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주제로 시리즈로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요게벳의 노래, 그 아름다운 기도 이야기의 일종의 마무리 요약과 같습니다. 단지 그냥 마무리가 아니라 요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간구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응답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본격적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장 마지막부터 해서 이제 3장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응답되는 그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이걸 마무리 요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어머니 요게벳의 그 기도, 요게벳의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것이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게벳의 기도는요, 이 요게벳의 노래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다 기도해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무신론자도 기도합니다. 예,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려움이 왔어요. 그가 막 아프거나 그가 힘들거나 그가 정말 곤경에 처하거나 그러면요,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때 기도한다고요. 신앙이 없는 자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때는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데, 하지만 그들의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물론 다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면 정말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막 어떤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 혹시 그게 정말 원초적인 기도야, 그냥 우리 하는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냥 원초적인 기도다,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기도다라고 해도,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기도인, 아름다운 기도인 요게벳의 기도와 다른 것은 무엇 때문에 다른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서 그래서 부르짖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요게벳의 기도하고는 그저 어떻게 다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동일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르짖는 자의 간절함도 동일합니다. 요게벳의 기도가 더 간절해서, 아니요, 다 간절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도 동일한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 기도를 하는 대상,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긴박하고 절절하게 기도해도 그 기도 아닙니다. 아무리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정성을 다하고 밤을 꼬박 새워도 그 기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고 날씬다 할지라도 그건 요게벳의 노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바른 기도는요, 요게벳의 노래가 되려면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즉, 나의 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아주 강조하면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기도의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은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제가 마무리며 요약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그 요게벳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그
아들 모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역사에 쓰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 바로 그 부분 속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요, 이 요게벳의 기도를 받으시는, 요게벳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셨던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세 가지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세 가지. 그것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두 번째가 뭐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기억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을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시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뭐라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뭐라고요?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내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이건 기억하고 가세요.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믿고 붙들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돌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구체로 들어가서 첫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 때 철학과 학생이었는데 중간에 은혜를 받고 신과대학 가서 강의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과대학 가서 이제 막 강의 들을 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남들은 강의 시간이 너무 재미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 진짜 철학과 강의에 비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말씀하니까, 성경 다루니까. 그래서 진짜 강의 시간이 아니라 거의 부흥회 수준이었어요. 부흥회. 그냥 혼자 부흥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는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뒤에 못 앉아요. 우리는 맨 앞에. 그 신과대학교 원래 거기 학생들은 맨 뒤에 있어요. 한 놈도 앞에 없어. 다 뒤에 가 있어요. 중간 다 비어 있고 맨 앞에 우리, 그리고 맨 뒤에 그 놈들. 교수님이 적응이 안 돼. 교수님이. 왜냐면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막 듣는 애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교수님의 그 침을 저희가 온 얼굴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그때 조금 인물이 망가졌어요. 원래 좋았는데 그때 하도 많이 침을 맞아가지고 조금, 하여간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충격같이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부르짖음과 들으심의 이야기. 부르짖음과 들으심의 이야기. 근데 그 구약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더라고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짜아크라고, 짜아크. 조금 가래가 좀 더 끌어야 되는데 발음이 안 되네요. 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짜. 이렇게. 그 부르짖음은 짜. 한번 해볼까요? 짜. 왜 못하세요? 마스크 써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짜.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성어 및 의태어 같아서 부르짖는 거니까 그냥 점잖게 안 돼요. 그냥 짜. 예? 부르짖는 거예요. 짜. 이렇게. 그게 이 부르짖음이에요. 그 부르짖음은 짜라는 말을 쓰는데, 들으시면 뭐냐? 샤마입니다. 샤마. 들으시면 샤마예요. 자, 그런데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 짜흐, 이것이 나온 다음에
이어서 바로 샤마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출애굽기를 봤을 때 이 부르짖음, 이 짝만 나오고 그리고 샤마가 없는 본문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나온 것 같으면 반드시 두 단어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는데 짝 했는데 샤마가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가운데 좀 의미 있는 본문으로 이 부르짖음을 찾았는데 그 뒤에 샤마, 이 들으심이 안 나오는 부분을 찾아갖고 오면 갑자기 시계를 그러더니 이 시계를 주겠다는 거예요. 시계를 걸더라고요. 저는요 그 순간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당당함. 그렇지, 강의는 저렇게 해야지, 그렇죠? 시계를 잃을 각오로 하고라도 확실하게. 하여간 시계를 딱 걸더니 그러는 거예요. 혹시 쫙 나온 다음에 샤마가 안 나온 걸 찾으면 내가 시계 주겠다. 하여간 제가 아는 나는 그 강의 끝날 때까지 시계 가져온 사람 없었어요. 제가 그때 그 교수님의 자신감과 그 확신 메시지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저도 그 다음에 종종 출애굽기 강의할 때 써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똑같이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샤마 나오는데 만약에 부르짖음만 나오고 들으심이 없는 본문을 발견하는 분이 있다면 저도 시계를 풀러가면서 시계 주겠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시계가 싸구려라 그랬는지 아무도 안 가져가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그래요. 출애굽기 보면 부르짖음 다음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들으심이 나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었는데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었는데 안 듣고 그냥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샤마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들린다. 그냥 들린다. 그런 정도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시작되는 주만 바라볼지라. 그 가사 중에 보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 여기 가사 중에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들리는데 들으면요 못 들어요 그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들으심은 그냥 나 혼자 한 신음 같은 부르짖음도 내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이건 시적 표현 아니에요. 처음에 시적 표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시적 표현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진짜 내가 감히 입으로 내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냥 가슴 아팠던 그 내 마음의 부르짖음도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적극적으로 들으시니까 들려오는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출애굽기 3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는 분이신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그냥 들려오는데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그 감독자로 인해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게 하나님 들으심이에요. 그래서
윈턴 토마스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관심 있게, 사랑을 가지고 호감 있게, 친절하게 듣는 것이다. 그냥 들리면 듣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사랑을 가지고 호감 있게, 아주 친절하게 듣는 것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들으심이에요.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다른 속삭임에 넘어갑니까? 왜 자꾸 하나님 날 들으실까? 과연 나에게 관심 있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아실까? 들으실까? 내 마음 아실까? 왜 이런 소리에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이거 다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감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절대 이걸 부정하는 다른 소리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세요. 우리 마음의 간구를 다 아십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한다고 해서 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탄은 속삭이죠. 못 들으실 걸 안 들으셨다. 하여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사실 좀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기억력도 좋지 않고.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요, 뭘 간구할 때 보면 그동안 응답 못 받은 거가 그렇게 기억이 잘 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쫙 지나가 응답 받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안 될지 몰라. 누가 몸이 아픈 거 기도하면서 이거 응답 안 될지 몰라. 그러면 그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것 같은 거지. 그것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그것만 기억이 쫙 나는 거예요. 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거기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왜 안 들으신다고 하는 속삭임에 넘어갑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 없다고 말하는 악한 것에, 그 속삭임에 우리가 왜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붙잡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기억하신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데도 종종 나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와서 아버지에게 혹은 엄마에게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나한테 관심도 없다. 나를 안중에도 없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부모는요, 진짜 이럴 때 쓰는 말이 미치고 팔짝 뛴다는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자녀는 아버지는 나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 관심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막 그냥 따지고 혹은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행동하는 걸 볼 때 말이죠, 부모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나는 매 순간 네 생각뿐인데, 한 번도 내가 너를 잊어본 일이 없는데, 막 그렇게 말하면서 막 진짜 분통 터지게 뒤집어지는, 답답해서. 그런 식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바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답답해서 분통 터져 뒤집어진 그런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49장 15절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분통 터지는 게 느껴지세요? 답답해서 막 뒤집어지시는 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여인이 어떻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생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항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정말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선포예요. 자, 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특별히 그 기억하시는 것은요, 무엇보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한 번 주기로 한 사랑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주기로 한 사랑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의 너무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주제, 실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 오카노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책이 있죠, 그렇죠? 제자 훈련에 꼭 나오는,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 종종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고 종종 딴 거 바라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정말 심하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따질 때도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혹은 신앙을 우리 잃어버릴 때마다 사단 마귀는 와서 꼭 속삭입니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끊어졌다고, 하나님은 너를 알지 못하신다고,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거 뭐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영접한 것을 잊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된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 요즘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요, 가격표도 가격표지만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 요즘은 유통기한이 아주 중요해요. 영어로는 expiration date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expiry date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expiry date. 그러니까 그래서 줄여가지고 EXP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물건이 좋고 아무리 값이 정말 파격적으로 싸도요, 이것이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거라면 그 쓸모없습니다. 근데 이 유통기한이라는 게 단지 그냥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도 이게 expired date이 있잖아요, 그렇죠? expiration date이 있어요. 또 무슨 자격증도 그게 있어요. 무슨 회원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모르겠지만 한국도 그럴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같은 경우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요, 제일 듣는 순간 그냥 가슴 철렁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expired라는 단어. expired, 유통기한 지났다, 자격 지났다, 유효기간 지났다. 그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가장 냉정한 얘기예요. 아무리 카드 들이대도 expired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한때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실 게 있어요. 세상엔 다 expired가 있어요. 세상은 다 expired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expired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유통기간 만료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사랑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더 이상은 내가 너를 안 참는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할 거예요. 심지어 부모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다. 특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미안하지만 너의 지난번 구원의 고백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단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가서 다시 부르셔도 말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항상 기억하고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이라는 분이 특징이 있지만, 이 기억하신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 이 기억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주제는 바로 뭐냐? 기도를 쌓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또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매일 새벽을 깨우며 밤을 새우며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드린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다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요, 안 쌓여요. 근데 기억하시니까 다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쌓아야 합니다. 그냥 한 번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쌓아놔야 되는데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말이죠. 정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대로 말이죠, 그 모든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기도는 정말 신앙의 표현대로 그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됐다 말이죠.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거든요. 요게벳의 기도의 어떤 유명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아닙니까? 아들이 참 속썩여가지고 그 어머니가 진짜 오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 번은 그 아들이 하도 속썩이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할까 하다 그 동네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분이, 영적인 어떤 그런 뛰어난 분이 오셨다는 얘기 듣고, 성자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그 암브로시우스한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아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가운데 막 이 모니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때 그 암브로시우스가 그걸 다 듣고 나서 한 말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절대로 불안하지 말라고.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게 바로 요게벳의 기도예요. 왜?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작은 기도도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세 번째, 또 이제 뭐예요?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면서 돌보셨다는 말과 기억하셨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가 이렇게 나눠 있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같은 표현을 갖다가 한꺼번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 바로 권념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좀 어려운 한자이라면 권념하셨다 썼어요. 이 권념이란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권념이란 단어가 말이죠, 사전적 의미가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돌보아 생각하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돌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권념이에요. 돌보아 생각함.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하시되 우리를 돌보시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 5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무관심하고 그냥 별로 이 생각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대충 처리해가지고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그런 부주의한 부모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대해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에 대해서 말이죠 그야말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답답하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나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 처지가 지금은 여러 가지 깜깜하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것에서 나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떤 것이냐? 예, 그게 바로 돌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참으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더 어려운 자리에 보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시니까. 돌보시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39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생각이 나한테 너무 보배롭습니다. 왜? 그 모든 생각은 나를 뭐예요? 돌보시는 생각이니까. 예, 정말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얘기할 때 이렇게 아이가 음식 먹을 때 부모가 이렇게 음식을 떠가지고 바로 입에다가 이렇게 넣지 않고 어떤 때는 좀 기다리잖아요. 왜? 뜨거우니까. 근데 그걸 보고 아이는 막 그 순간 막 넘어가죠. 빨리 먹고 싶은데 안 주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우리 부모가 맞을까? 안 주고 싶어서 그렇지. 나 안 먹이려고 그러지 막 그냥. 그러고 보니까 옛날부터 잘 안 줬던 것 같아 막. 아니요. 뜨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뜨거워서.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뜨거운 거 그냥 막 집어넣었다가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여러분. 그 생각은 바로 돌보시는 생각이라니까요. 권념이라고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돌보아 생각하시는 거예요. 돌보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먼저 그냥 믿으세요. 아, 생각이 있으시겠지. 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전능자에게 생각이 있다면요, 그럼 됐지 뭐.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생각했다는데 내가 뭘 자꾸 의심하겠어요. 왜 판단합니까? 우리가 그냥 신뢰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단이 와서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넣어도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요. 우리 하나님은 돌보신 하나님이시다. 권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돌보신 하나님. 요괴벳의 노래는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올려드린 간구였어요. 바로 그래서 요괴벳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고요, 바로 그래서 응답받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잘 삽니까? 우리 한번 오늘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할까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행복할까요? 좋은 옷, 명품을 앞뒤로 라벨도 안 띄고 돌아가면서 입으면 행복할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이 다 나를 물어보게 만들면 행복할까요?
물론 뭐 하나님 섬기면 행복하죠. 근데 그건 기본, 신앙적인 기본이고, 일단 우리 삶을 내어본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 열심히 사랑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 섬기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그렇게 힘들어도 행복한 경우 많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니까 그냥 등골이 휠 정도로 힘들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은퇴하면 요리를 배울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간 확실하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봤냐면요, 보니까 요리해서 혼자 먹는 거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맛있게 요리해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먹일 때는 보통 행복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막 퍼먹어 보세요. 그게 행복한가? 내가 생각해서 맛있어 그러고 자꾸 퍼먹어 보세요. 아니요, 진짜 행복은 뭐냐면 그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그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삶의 정말 행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거 같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괴벳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요괴벳의 노래가 바로 그 노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바로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또 뭐예요? 기억하신 하나님, 또 뭐예요? 돌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요괴벳의 기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뭐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그런 요괴벳의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벌써 이미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미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이기고 승리하고 응답과 상관없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런 기도는 반드시 아름답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왜?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우리가 신뢰하고 맡겨진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아름다운 주의 부모, 아름다운 주의 남편, 아내,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